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비케 하시고 들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상 실현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처절한 순간에 양편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죽음 직전의 순간에 회개하며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두 번째 가상 실현인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 은혜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 흔히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데 이 행악자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순간 예수님은 그 고백, 그 믿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즉각적인 구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과거의 삶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행악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또 그가 비록 신앙 고백은 했습니다만 그 어떤 선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을 하고서 어떤 착한 일, 어떤 선행 또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지금 내세울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즉각적인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즉각적인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행한 것은 죄뿐인지 그 어떤 내세울 행위가 없는 이 강도가 즉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가 말한 것처럼 그분은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강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구원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반드시 행하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변화된 삶, 반드시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짓고 있고 똑같이 몹쓸 짓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행위가 바뀝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자 합니다. 죄를 지으면 큰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죄된 욕망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 은혜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는 행위와 상관없이 정말로 믿음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은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즉각적인 구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가 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만, 만약에 그가 바로 죽지 않고 인생을 더 살아갈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강도는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구원이 주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특별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설령 내 자신을 실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의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저 자기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절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모습, 특별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오직 그 길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를 보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하여서 나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육체적으로 곧 죽을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우리는 예기치 않는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바로 죽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5분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즉각적으로 낙원에 갈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저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난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강도 이야기는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에 오직 악만 행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연관해 우리는 저런 흉악한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고 그 자비하심 앞에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저런 흉악한 사람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로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화를 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정의로움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면서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핏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복음이 정말로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죄의 어둠 속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들에 가서 전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병상에서 전도할 때도 있고 또 병원으로 가서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의식을 잃고 외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분에게도 귓가에 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혹시라도 귀는 열려 있어서 지금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도 복음을 들으면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면의 상태에서 예수 믿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런 사람에게도 가서 귀에 대고 예수에 관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악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도 생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 굳은 마음으로 예수를 거부하며 살아왔던 사람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런 순간에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구원의 보장이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대속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구원 안에 더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낙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누구에게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